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통하여서 아마 산지가 있는데 그 산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산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렙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렙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일까요? 자기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목적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어린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비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또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아낙 족속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타오라라는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 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여서 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에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가서 올라가서 암벽 등반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수도생들은요, 그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고행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저들이 기도하는 훈련 역시 자기 뜻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늘과 맞닿이 있는 그곳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그곳에 저도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갈렙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완성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렙이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1인자인데 왜 갈렙이 지금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걸까?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렙은 철저히 조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고 철저히 조연으로서 주연과 같은 삶, 가장 멋진 조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낸데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완성이 오늘 갈렙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 정탐을 이야기했을 때 민수기 13장, 14장의 과거의 그 모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45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세지요? 네, 감사합니다. 85세에 이 노장 할아버지가 지금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를 가장 분별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바로 갈렙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지파를 대표해서 뽑혀서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갈렙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다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지역에 살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40일 동안 그 땅의 지형에 대하여서 그 땅의 백성이 어떠한 강한 백성인지 약한 백성인지 그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 살기에는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숲은 있는지 나무는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서 보고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보고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지금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 악평이 쏟아지자 사람들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지금 그 휘말려져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때 2명의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다르게 보고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에요. 믿음의 보고의 말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 오늘 본문에 다시금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요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남을 위하여서 박수를 쳐주고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을 연구할 때 특별히 갈렙을 연구하면 할수록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원숙한 인격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에 있어서 인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여러분 누가 되었습니까? 우리 학생들.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둘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아마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있으면 다 아세요. 그죠?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되었다고. 그런데 보면 갈렙은요 2인자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칭송을 받은 자예요. 영향력이 여호수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갈렙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가 막강하다, 유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범사에 앞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모세의 지도자 후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도 괘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경쟁에서 분명히 내가 앞서갔고 나는 또한 그 자리를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광야 시대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고 아마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심사가 뒤틀려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반발하며 회방을 놓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동체를 뛰어나가서 다른 왕국을 건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선에 나가서 실패하거나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핑계를 두고 뛰쳐나갑니다. 공선에서 탈락되면 그 집단의 무리에서 떠나서 멀리 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경선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수아 뒤에서요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85세 된 이 노인 갈렙이 지금 마지막의 생애를 민족의 재단에 바치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요? 여호수아 앞에서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갈렙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갈렙은 원숙한 인격자예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남다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갈렙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차원에서 갈렙을 더 높이 평가하십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갈렙은 사명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갈렙은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철저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가 꿈꾸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도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드리면서 바치는 인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항존직은 어떻습니까? 항존직도 역시 주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예요. 항존직도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항존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예요. 이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물질만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오히려 도외시키고 소외시키며 살아가는 인간의 그 욕망적인 물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악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끔찍한 모습이 현대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격과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삶의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 곱티 수도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 평생을 이 사막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둔 생활하며 수도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 불쌍합니다. 왜요? 이 현실 세계에 나와서 좀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곳에서 수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불쌍한 거, 가련한 거예요. 좀 즐기며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가? 볼 것도 보고 좀 먹을 것도 먹고 왜 저런 고생을 하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저들의 그 맑은 영혼을 들여다보면 금세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로 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의 모습들, 눈과 갖가지 욕망으로 뒤엉켜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방향도 없고 끝도 없는 쫓아가는 그 삶의 소욕의 덩어리가 그들의 눈앞에선 비춰졌을 때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화의 삶이 무엇입니까? 완전의 삶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풍족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더 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즐거운 것이 없을까? 좀 더 짜릿한 것, 좀 더 색다른 것은 없을까? 그것에 취하여 더 재미난 것은 없을까? 좀 더 멋있는 것은 없을까? 초대교회 문서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 또 하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은 그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하였습니다. 더러는 타락하고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오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오늘이 내 삶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 타협하고 결국 타락하거나 주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신자들은요, 이렇게 문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날 주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 봉사와 내 공력의 모든 결과를 시험하는 그날,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격리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에만,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내세와 내일에 대하여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은 영성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되이 올려드렸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순종한 사람, 주님을 따라간 사람,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나 그냥 주님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싫은데 그냥 뒤에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구석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사람, 갈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왜 시키는 거야? 억지로 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저 이웃교회 보니까 정말 싫은데 하면서 두 갈래에 양갈래로 나눠져서 내 마음은 너무너무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든데 억지로 앉아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요, 너무 재밌어요. 개입니다. 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입니다. 공격의 그 개입니다. 종의 이름이 있어요. 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개가, 집을 잘 지키는 개가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식구가 들어오면 멍멍 짖으며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 개가 사랑받는 거예요. 마치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된 동물이 세상에 없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개라는 동물은 너무 신기해요. 주인에게 무시와 학대를 받아도 여전히 충성하고 나아가는 동물입니다. 갈렙의 그 이름의 뜻이 개라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개는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개가 아무나 따라다니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개가 아무나 따라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런 개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수준 높은 이름 있는 그 순종의 개들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도 버립니다. 구미에 의구총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105호로 지명된 구미 의구총은요, 구미 일선리 마을에 있는 개 무덤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술에 취해 길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잠을 잤던 그곳은 숲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잠을 들었나, 들에 불이 나서 지금 주인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동강으로 뛰어가 그 꼬리에 물을 적시고 그 불을 끄기 위하여 여러 번 하다가 그만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김성발이라는 이분이 일어나서 보니 온 사방이 다 불에 타 있는데 자기 주변에만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고 옆을 바라보니 자기의 개가 온몸에 티끌에 묻어 죽어 있음을 보고는 이 개가 자신을 위해서 불을 끄고는 지쳐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의 무덤을 만들어 의구충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 의구충, 진짜 훌륭한 개는요, 주인 말만 듣습니다. 진짜 훌륭한 개는요, 주인 지시만 따릅니다. 진짜 훌륭한 개는요,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친 개 마냥 하루는 이 사람 따라갔다가 하루는 저 사람 따라갔다가 돈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갔다가 사업 따라갔다가 인생길 꽃길 따라갔다가 산길 따라 이 길 저 길 다니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오늘 갈렙은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쫓았습니다. 두 갈래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목적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관심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 부분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 마음은 다른 길을 따라가야지 곁눈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롯의 아내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곳에 두고 오는 것이 더 자기에게 더 컸던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화려한 옷과 귀걸이와 그 금은 보화를 바라봄으로써 뒤를 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 말씀에는 그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으니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끔찍함의 모습들을 가지고. 갈렙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적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편단심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 마음,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갈렙은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 가정생활도 역시요, 사회생활도, 집안에서 부부생활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생활이요, 갈렙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저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산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요, 원문 성경에는 말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레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가 마치 한 주인을 섬기듯이 딴짓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일에만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오늘 우리는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요,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할 때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동의해 주시면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결같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한결같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맡았다고 우쭐대지 않아요. 아, 낸데! 안 맡았다고 해서 토라지지도 않아요. 잘해준다고 해서 간을 막 빼줄 듯이 하지도 않아요. 뭐가 틀린다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비로소 한결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슬픈 말씀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이야기해요. 누가 어디로 갔습니까?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대마를요, 같이 나의 동역자다, 그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항상 늘 대마의 이름을 언급하였어요. 성경에서 문안 인사 드릴 때도 역시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와 나와 함께하느니라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마는 나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이 대마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좋게 시작하였다 나쁘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옳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르게 끝이 났습니다. 충성으로 시작하였다가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열심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나태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이제 저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혹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나요? 아니래요. 여기에 살 건데요. 다른 교회로 가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봉사도 지겹고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안 나갈 테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교적부에서 내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 멀리 이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끊는 것을 학원을 끊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끊겠습니다. 어떠한 속상함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편단심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렙은요, 영원히 젊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하고 키가 2m 이상인데 우리는 가서 싸워도 100번 싸워도 100번 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악평하고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그 강대한 족속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은요 목이 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바로 아낙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의 아들 아이만, 세세, 달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그들이 대단한들 한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이 정말 축복입니까? 저주이지요. 세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달메는 뜻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농사, 풍요의 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주위에 아이만, 세세, 달메를요, 우리 주위에 심어겨 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악평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이 타는 듯한 더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다녀보아도 도로의 바닥의 중앙선에서부터 물이 뿜어져 나오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또 사람들은 그 더위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더워 죽겠네 이야기합니다. 더워 죽겠네. 근데 이것을 잘 풀어보면 더워 죽겠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라는 의미입니다. 죽게 있네. 우리가 삶이 죽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온통 악평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지금 정말 중요할 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을 하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5세의 지도자 갈렙이요, 이제 아니 좀 칼을 들 수가 있을까요? 창을 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노장이요, 이제 달라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처럼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맨몸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공불락인데요. 그 성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없는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같은 헌신이 그에게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띄워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해 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 눕히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영원히 젊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영원히 젊게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 갈렙의 그 영원히 젊게 한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세월이 흐르고 몸이 늙어도 갈렙의 신앙은 늙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성이 크든 높든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성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앞에 아이만 셋의 달매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갈렙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면요, 욕 같아서 제가 개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처럼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저도요,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목사 임직하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 같은 목사가 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개 같은,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서 개같이 충성하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그 아름다운 그 청년의 신앙, 전투적인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